오늘은 기도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기도했더니 갈급한 심령이 뻥 뚫리며 치유되었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적인 존재나 자기들이 받는 우상에게 기도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에 가르치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삼위의 구별 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냐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으나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시고 무소부사하신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게 전능자라는 전제 아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어 주관하시며 성자된 전능자 하나님만이 효력 있는 기도 응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찬송과 감사, 자백, 간구 등으로 엮어지는데 전능자가 아니시면 어떻게 찬송이 대상이 되며 감사를 드리며 자백과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다 하더라도 전능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보다도 절대 찬송과 감사, 자백과 간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혹자든 마리아나 베드로 또는 불상이나 조상들의 영들을 기도하는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무능한 어린아이에게 나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간청이나 찬송과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소원을 요청할 때는 불가능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가능자에게 요청한다는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온전한 뜻으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 그러므로 만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원 우주 만물을 당신의 깊은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기도만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를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살아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이시긴 하나님이 듣는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고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너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님 자신을 아들로 호칭하면서 기도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이게 올려서 이해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관계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관계요 주는 자와 주는 것을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기도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과 아들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고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가 되어 양자의 병모를 얻은 성도가 아버지에서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들어주셔야 하는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누가 기도를 도와요? 성령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도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그래서 성령을 새로 받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급한 심령이 치유되었어라는 제목으로 간증하는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북에 있는 믿음교회 김권사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가려고 참으로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열심히 하면 형통해진다고 하여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다 해줄 줄 믿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모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11조 한 번을 거리지 않고 했습니다. 교회 행사하면 앞서서 봉사를 했습니다. 구역장을 10년 넘게 봉사했고 여전제장을 2년 했습니다. 교회 건축할 때 건축공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였습니다. 누군지 밖으로 보면 정말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의 심령이 날마다 갈급한 것입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항상 갈급했습니다. 마음에 쳐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조금 나아진가 싶다가 조금 지나면 또 갈급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혈기 분노가 나옵니다. 누가 조그만 소리면 막 혈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을 보고 성령과 영성 집회 한다고 광고하면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갈급해지는 겁니다. 어느 영설에 거의 2년을 다녔습니다. 그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다는 걸 다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심령이 갈급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기독선임에 갔다가 영화를 밝게 여는 비결이라는 책을 보니 마음의 감동을 사다가 읽었습니다. 읽어보니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해보니까 매주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집회에 참석해서인지 첫날부터 말씀과 성령 역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틀이 지난 후였습니다. 오후 시간에 사모님이 찬양을 인도하였습니다. 마음을 곧 영어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른 중에 마음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연이어 강윤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영성과 성령세를 가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끌려들어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말씀 은혜를 받니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일어서서 자신의 의자 앞에서 서서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같은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찬송을 반복해 부르는데 여기저기 소리를 들고 그러니까 울부짖었습니다. 저 역시 몸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속에서 막 올라와서 서러움이. 그래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려서 막 울었습니다. 몸은 가누지 못할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서서 찬송을 부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었습니다. 이제 몸에 진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막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약 팔이 막 흔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터졌습니다. 방언하면서 진동이 더 심하게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의자에서 30분 정도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의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강유세 목사님이 옷을 안수해 주셨습니다. 안수를 하시면서 더 강하게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제 속에 비명이 나왔습니다. 아우, 그 몸이 뒤틀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뒤틀인데 속에서 괴성이 악하고 막 괴성 소리가 나왔어 막 하고. 그러니까 강목사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다리가 머리로 올라오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저는 의자를 모두 다 차고 다니면서 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충만한 게 의자는 다 차고 다녔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니 몸이 안정이 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강 목사님이 예수 명령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진동하기 위한 더러운 영은 기침으로 따라갈지라 명령을 하시는 거라. 그래 기침을 멈출 수가 없을 정도로 반응이 나와서 기침을 하는데 가슴이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시원했어요. 10년 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한참 기침을 하고 나니 이제 속에서 방언이 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그런 방언 소리를 처음으로 그런 방언 소리를 하는 작은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방언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워지는 것은 내 몸이 불덩어리 되는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성령님 너무 뜨겁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내다가 잠잠해졌으면 그때 몸은 여전히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때 강 목사님이 저에게 성령의 불세라는 거 이게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오늘이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도님 안에 성령으로 주인이로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과 영이 통하여 뚫렸습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정말 생전처럼 그다음 신비한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로 은혜롭게 슬슬 나왔으며 그 말씀을 보면 너무나 꿀맛 같아서 기도가 저절로였습니다. 항상 입술에 찬양이 넘치고 있습니다. 혈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는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3개월을 달려고 있어서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강 목사님 하시는 말씀 무조건 열심히 하는 신앙은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라 알고 느끼고 나타나는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만큼 변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몸으로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의 통에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해야 심령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영적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통을 열려 영의 만족을 누려야 방황을 멈춘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뼈다르게 사무치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정말로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모두 말씀과 성령으로 영의 통을 뚫어야 영의 만족을 느끼며 여러분도 아시고 여러분 한번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